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세상의 가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를 쭉 거쳐서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정말 한편의 장대한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이 한 문장이 말이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에 정말 거대한 무대를 딱 하고 세우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아주 장엄한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 7일간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치 한 편의 교양곡 같달까요? 각 단계가 정말 조화롭게 이어지면서 세상이 탄생하는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따라가 보면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게 그냥 이것저것 만든 걸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 먼저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식물이 있어야 동물들이 살 수 있고요. 그렇죠? 모든 단계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완벽한 준비 과정인 셈이죠. 정말 체계적이고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마지막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와, 정말 만족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멈추고 휴식에 들어가시는데 이게 그냥 일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완성된 세상 속에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그 완벽한 평화, 그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는 어디로 갈까요? 카메라가 이제 줌인을 쫙 해서 그 안에 사는 한 가족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이야기가 딱 하나의 혈통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첫 인간 아담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인류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의 시작점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는데도 이야기는 딱 하나의 혈통을 정말 끈질기게 따라가요. 이게 마치 GPS 같지 않나요? 역사의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딱 한 곳,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안내하는 그런 지도 말이에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확실해지죠? 그냥 누구 아들이 누구고 이런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걸요. 위대한 왕국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엔 단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나긴 여정이 42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딱 정리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우연히 42대였다? 아니죠. 이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교하게 계획되고 또 인내심 있게 이끌어온 역사의 흐름이 드디어 마침내 그 한순간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세대가 지나고 그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 혈통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이 아기를 환영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 아기의 등장은 세상을 정말 극명하게 딱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극명한 대조가 딱 보이죠?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온 학자들은 별 하나 보고 찾아와서 경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땅의 왕, 가장 가까이 있던 권력자는 어땠나요? 자기 자리를 위협할까봐 그저 두려워했죠. 동광박사들이 가져온 이 세 가지 선물, 이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이 아기의 정체성을 미리 알려주는 세 편의 시 같다고 할까요? 자, 황금은 뭐죠?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죠. 그의 왕권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신께 제사 드릴 때 쓰는 향이에요. 그의 신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몰약, 이건 시신을 처리할 때 쓰는 방부제거든요. 결국 그가 걷게 될 죽음의 길까지 이 선물들 안에 그의 모든 운명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헤롯은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미래의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이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여기 보이는 숫자 2, 이 숫자 하나가 그 잔혹했던 역사의 무게를 정말 차갑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왕의 탄생까지 이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놀랍게도요, 이 거대한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와서 우리 각자 앞에 놓인
아주 단순하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딱 돌아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시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시냇가에 단단히 뿌리 내린 나무처럼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바람에 휙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겨와 같은 그런 공허한 삶의 길이죠. 결국 태초의 창조에서 시작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우리를 바로 이 질문 앞에 딱 세워놓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호기심 많고 끊임없이 배우기를 즐기시는 학습자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에 압도당하기 쉬운 요즘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어떤 자료부터 읽어야 할지, 또 그 안에서 진짜 의미 있는 통찰은 무엇인지 찾아내는 건 꽤나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면서도 정보의 가장 핵심적이고 빛나는 지식의 조각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흥미로운 텍스트의 바다를 항해할 안내자고요. 안녕하세요. 학습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다룰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패턴과 문학적 장치들을 함께 짚어볼 시간입니다. 늘 그렇듯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을 넘어서 고대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들의 시선을 빌려보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탐험할 원문 자료들은 정말 거대하고 압도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텍스트 중 하나죠. 바로 성경의 세 가지 다른 섹션을 분석해 볼 텐데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과 2장, 마지막으로 시편 1편에 발췌본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자료들의 출처를 딱 들으시면 반사적으로 이거 종교적인 텍스트나 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하게 문학적이고 구조적이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고대 텍스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것이죠. 이 문헌들이 고대인들의 눈에 비친 그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들의 뼈아픈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며 또 인간의 도덕성을 어떤 강렬한 시각적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대 문학이자 정교한 역사적 기록물로서 이 텍스트들을 탐험해 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섹션인 우주의 건축과 질서의 부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7일간의 창조 과정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게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고대 신화라고 하면 보통 막 번개가 치고 괴물과 싸우는 아주 혼란스럽고 마법적인 스토리를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웅장하고 치밀한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서나 딱딱 떨어지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엑셀 스프레드시트. 그 느낌이 정확히 이 텍스트의 저자가 의도한 바입니다. 텍스트의 첫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묘사되거든요. 네, 혼돈과 공허. 빛도 형태도 없는 완벽한 무질서, 즉 카오스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혼돈과 어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깊은 물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무섭고 압도적인 무질서의 상태였군요. 그런데 그 공포스러운 무질서 속에서 하루하루 너무나도 차분하게 구조가 세워집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네, 1일째에는 빛이 생겨서 빛과 어둠이 나뉘고요. 2일째에는 궁창이라는 하늘이 만들어져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뉩니다. 솔직히 저 여기서 조금 막혔어요. 궁창이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현대인들의 우주관으로는 단번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고대 근동 사람들의 우주관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들은 세상이 거대한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하늘 저 위에도 거대한 바다가 있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죠. 비가 오니까 위에 바다가 있다. 네, 그래서 신이 궁창, 즉 단단하고 투명한 동 같은 천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쏟아지려는 거대한 물을 막아냈다고 상상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스노우 글로브 안에 살고 있고 그 유리벽 밖은 전부 물인 것처럼요.
아, 스노우 글로브.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무질서한 물을 단단한 천장으로 분리해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3일째에는 아래에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땅과 바다가 구분되고 식물이 자라나죠. 4일째에는 해와 달 별이 생겨나 낮과 밤을 주관하고요. 5일째에는 새와 물고기가, 6일째에는 땅의 짐승들과 드디어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가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언어적인 패턴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력한 리듬이 있습니다. 아, 패턴이 있었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이 선포되고 그대로 되니라. 결과가 나타나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로 마무리되죠. 혼돈을 가르고 질서를 세우는 도구가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다름 아닌 말씀, 즉 언어라는 점이 문학적으로 대단히 탁월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건축 기획서 같다고 느꼈던 거군요. 혼돈 위와 막 싸우고 피 흘리는 게 아니라 그저 언어로 대상을 분리하는 것만으로 우주의 빨대를 세우니까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고 바다와 땅을 나누고요. 맞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물리적 생성이라기보다는 혼돈 속에서 각자의 자리와 기능을 지정해주는 질서의 확립에 가까웠습니다. 분리를 통한 질서의 확립. 정말 매력적인 관점이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우주적인 스케일로 진행되던 이야기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땅 위에 아주 구체적인 지리적 장소로 훅 하고 들어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인간을 묘사하는 디테일도 1장과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랐나요? 1장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2장에서는 마치 도예가처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고 아주 물리적이고 감각적으로 묘사합니다. 질감이 확 느껴지죠? 네. 게다가 동산에서 흘러나와 네 갈래로 갈라지는 강들의 이름, 즉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 지점이 바로 서사적 기법의 핵심입니다. 우주적 신화에 지리적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과 강줄기를 나열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곳이 구름이 어딘가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와 연결된 실제 했던 장소라고 느끼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게다가 이 동산에는 이야기를 단숨에 흥미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장치가 하나 존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낙원 안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단 하나의 룰이 던져진 거죠. 이것 자체로 벌써 극적인 텐션이 쫙 생기지 않나요? 당연하죠. 금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깰 가능성, 즉 이야기의 갈등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창세기 2장에서 이 금기만큼이나 중요한 행위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신이 흙으로 지어진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 이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아, 이름 짓는 장면이요? 네, 텍스트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이름 짓기 놀이 같아서 저는 가볍게 넘어갈 뻔한 장면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정하는 편리한 도구가 아닙니다. 대상을 관찰하고 본질을 파악하여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곧 그 대상을 규정하고 다스리는 통제권과 권력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 권력이요? 네, 1장에서 신이 낮과 밤, 바다와 땅을 부름으로써 우주를 통제했다면 이제 인간이 짐승들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지구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부여받는 문학적 장치인 셈이죠. 와, 이름을 짓는 게 곧 다스림의 권한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관계성에 대한 묘사도 아주 강렬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뒤에 갈빗대 교취에 여자를 만들고 아담이 그녀를 처음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외치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는 선언까지 나오고요. 이 거대한 우주 창조의 이야기가 결국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가정을 형성하는가 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주의 탄생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서 흙과 생기라는 인간의 본질을 거쳐 마침내 타인과의 관계 맺기라는 미시적인 영역까지 아주 촘촘하게 주민에 들어가는 완벽한 서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를 건축하고 질서를 잡는 과정을 보았으니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서를 살펴보러 가볼까요? 거대한 신화적 스케일에서 조금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네, 우리는 갑자기 마태복음 1장의 아주 건조하고 수학적인 텍스트, 이른바 족보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다윗 왕 솔로몬을 거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마침내 예수에 이르기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가 진짜 끊임없이 반복되죠. 학습자 청취자님도 아마 이런 비슷한 고대 문헌을 읽으시다가 숨이 턱 막힌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긴 명단은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아주 큰 진입장벽이죠. 하지만 고대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 족보는 오늘날 우리가 읽는 긴박한 스릴러 소설의 프롤로그만큼이나 숨막히고 중요한 요약본이었습니다. 텍스트가 단순히 명단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주 정교하게 역사적 명분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이 지루한 명단을 이야기의 맨 앞장에, 그것도 아주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치했을까요? 텍스트 후반부를 보면 이 족보를 아주 노골적으로 3개의 구간으로 나누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그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정확히 14대씩 탁탁 끊어져요. 바로 그 14라는 숫자의 반복과 역사적 분기점들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3가지 굵직한 시대로 나눈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약속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와 영광의 시대죠. 그리고 3번째가 있겠죠. 네, 세 번째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끔찍했던 절망과 트라우마의 시대입니다. 탄생, 영광, 그리고 철저한 파괴.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14대씩 수학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알파벳마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었는데요. 흥미롭게도 다윗이라는 이름의 알파벳 숫자를 모두 더하면 정확히 14가 됩니다. 와, 진짜요? 네, 즉 14대씩 3번을 맞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추고 역사를 재단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보아라, 너희가 겪은 그 끔찍한 멸망과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은 결코 우연이나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역사적 사이클 속에서 계획된 것이며 이제 그 3번째 14대의 끝에서 완벽한 결론이자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고요. 와, 지루한 족보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역사의 필연적인 정점이자 치유다 이렇게 선언하는 엄청난 오프닝이었네요. 이 역사적 질서 부여가 끝나고 나면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 텍스트의 장르가 그야말로 급박한 생존 스릴러로 확 바뀝니다. 분위기 반전이 엄청나요. 서사적 속도감이 순식간에 빨라지죠. 어떤 극적인 사건들이 전개되나요? 먼저 믿기 힘든 잉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파혼을 고민하는 주인공 요셉의 깊은 사회적, 도덕적 고뇌가 그려지죠. 그러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죠. 곧이어 아주 신비롭고 이국적인 장면이 이어져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방의 박사들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며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고 신비로운 장면은 아주 끔찍한 비극의 도화선이 됩니다.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권력자 헤롯 왕의 편집증적인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자신을 위협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권력자가 미쳐 날뜁니다. 결국 베들레헴 지경 안의 2살 아래 영아를 모두 학살하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요셉의 가족은 천사의 경고를 듣고 한밤중에 급히 애굽, 즉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는 숨막히는 야반 도주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뒤에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나사렛이란 동네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이 텍스트를 문학적으로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서사적 장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난, 학살, 귀환이라는 롤러코스터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저자는 습관처럼 특정한 문구를 반복해서 삽입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저 발견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문구가 사건마다 거의 도장 찍기들 등장하더라고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요셉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고대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헤롯의 끔찍한 영화 학살 장면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는 수백 년 전의 슬픔의 시를 가져다 붙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갈 때도요? 네, 나사렛에 정착할 때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을 현재의 사건과 꿰어 맞추죠. 과거의 파편화된 예언들을 가져와서 현재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사건들의 퍼즐처럼 딱딱 맞춰 넣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스릴러처럼 긴박하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조차 사실은 수백 년 전 고대 문헌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일부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현재의 혼란에 과거의 권위를 빌려와 엄청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고도화된 문학적 기술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주가 엑셀 스프레드시트처럼 체계적으로 분류되며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을 보았고, 마태복음을 통해 한 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족보와 예언 성취라는 퍼즐을 통해 정당성을 얻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우주와 역사의 스케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텍스트인 시편 1편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앞의 텍스트들이 거시적인 세계관을 다루었다면 시편 1편은 아주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태도에 집중합니다. 길이가 아주 짧은 시 쪽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강력한 메타포를 담고 있죠. 네, 읽자마자 머릿속에 두 장의 강렬한 이미지가 딱 그려지더라고요. 텍스트는 인간의 삶을 두 가지 상반된 자연물로 명확하게 대비시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에 대한 묘사인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자.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묘사죠.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대 근동의 건조한 기후에서 마르지 않는 물길 곁의 나무라는 이미지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어떤 가뭄과 외부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극강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상징하죠. 상상만 해도 생명력이 넘치고 든든합니다. 반면에 텍스트가 묘사하는 악인의 모습은 그 대척점에 극단을 달립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여기서 겨가 정확히 뭔지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좀 헷갈렸거든요. 아주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비유입니다. 겨는 추수한 곡식을 타작할 때 나오는 알맹이를 감싸고 있던 껍질을 말합니다. 아, 껍질이요? 고디 농경사회에서 타작을 할 때는 곡식 더미를 공중으로 높이 던져 올립니다. 그러면 무겁고 가치 있는 알맹이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 모이지만 가볍고 텅 빈 껍질, 즉 겨는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리죠. 아,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는 영양가도 없고 무게중심도 없는 텅 빈 껍질이라는 거군요. 시냇가에 단단히 고정된 무거운 나무와 작은 바람에도 흩날려 사라지는 가벼운 껍질. 시각적 대비가 너무나 폭발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 세상은 무질서한 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역사는 멸망과 포로기, 권력자의 학살 같은 잔혹한 소용돌이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통제 불가능하고 카오스적인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한 개인은 도대체 어떤 닻을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궁극적인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시편 1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도덕적 나침반이요? 네, 복잡한 철학적 논중이 아니라 너는 영원한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어오는 시대의 바람에 날아가 버릴 쓰레기가 될 것인가? 라는 직관적이고 흑백이 뚜렷한 이미지를 던져주는 거죠. 복잡한 윤리학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이 선명한 이미지 하나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고대인들의 멘탈을 잡아주는데 훨씬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네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학습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헌의 일부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로 묶어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혼돈의 우주가 빛과 어둠, 바다와 땅이라는 치밀한 분리를 통해 안전한 질서를 얻어가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있었죠. 늘 마태복음에서는 숫자 14의 반복이라는 수학적인 족보와 고대 예언의 끈질긴 성취를 통해 파괴된 역사 속에 한 인물의 정당성을 세우는 정교한 문학적 기법을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시편을 통해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바람에 흩어지는 겨라는 극단적인 시각적 은유로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들을 종교적 믿음의 유무를 떠나 문학적 역사적으로 뜯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위협적인 카오스 속에서 어떻게든 규칙을 찾아내려 발버둥 치는 모습,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기원과 혈통을 꼼꼼히 기록하여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열망, 네, 정말 치열했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 삶인지 직관적으로 정해하여 불안한 내면의 닻을 내리려는 시도. 이것은 과거 고대인들의 기록물일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 방대한 정보와 혼돈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내면에도 동일하게 꿈틀거리는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카오스 속에서 질서를 찾고 내 삶의 서사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본능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놀라운 텍스트들의 이면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강박 혹은 아주 강력한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신은 어둠 속에서 빛과 어둠의 이름을 불렀고 아담은 자신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마태복음의 저자는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수십 세대의 조상들의 이름을 숨막히게 하나하나 호명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사람의 삶을 의인과 악인, 나무와 겨로 아주 명확하게 규정했죠. 네, 이름을 부르고 규정하는 행위가 반복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고 경계를 나누고 그것이 무엇인지 규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혼란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세계를 내 인식의 틀 안에 가두고 어떻게든 장악해보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깊은 욕망의 발현일까요? 아주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을 찬찬히 둘러보시면서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름 불려지고 규정되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내일을 맞이하신다면 평범해 보이던 일상의 언어와 관계들이 전혀 다른 무게와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길고 깊은 탐험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오늘 한층 더 충만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심층 탐구에서도 우리의 뇌를 깨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원문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깊고 편안한 사유의 밤 되십시오.